자, 오늘은 바울이 세 가지 관계를 말씀했죠. 지난번에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종과 주인의 관계, 주종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종은 여러분 당시 노예를 말합니다. 지금은 노예 시대가 아니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노예 시대였고, 또 노예들의 실상은 참으로 아주 처참했지요. 사람 대접받는 그런 인격 대접하는 게 없었고, 그 노예는 짐승들처럼 어떤 물건의 상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노예가 불복종하면 채찍질을 당하는 건 기본이고, 심한 경우에는 그 노예들,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형에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맹수에게 던져져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노예들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무렵 로마에서 원로원 한 사람이 그 노예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노예가 원로원 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때 감히 노예가 어떻게 원로원 한 사람을 죽이느냐 해가지고 그 형벌로 당시에 그의 노예 400명을 한꺼번에 다 몰살시켜 죽였다고 합니다. 참 어마무시한 이야기죠. 이러한 노예 제도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타락한 그런 실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상당수의 노예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숫자의 성도들이 말 그대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이런 서신을 통해 가지고 노예에 대한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주경학자인 바클레이 기록에 따르면 노예가 그 당시에 6천만 명이 있었대요.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 명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노예들이 많았다는 겁니까? 이 숫자는 로마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로마인들보다 노예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당시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노예들이 했고, 가정부나 일꾼들도 다 노예들이었고, 모든 노동자가 노예였으며, 재미있는 것은요, 의사도 노예였답니다. 의사가 요즘은 얼마나 존경받는 직업입니까? 그런데 당시는 의사도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는 달리 그 교사나 교수 이런 분들도 노예 계급이고, 또 행정가도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불평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플라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야만인이 아니고 헬라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그리고 또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당시 노예는 살아있는 기구일 뿐이죠. 그러니까 로버트가 따로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로버트와 같은 생명도 없고 인격도 없고 로버트 같은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노예들에게는 인격이나 인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인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죠? 노예는 동물과 똑같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때려도 괜찮고 감금하거나 또 화형을 시켜도 괜찮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파는 장사꾼들도 많이 있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 딜러들, 자동차 팔고 하는 그런 딜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예를 사고 파는, 그래서 노예들끼리도 넌 얼마에 팔렸어? 난 10만 원에 팔렸어. 난 30만 원에 팔렸어. 그런 얘기가 대화가 될 정도로 노예 시대였죠. 노예 시대.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노예 시대에 안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당시 노예들은 어떤 사람들이 노예가 됐을까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답니다. 첫째는 전쟁포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죽거나 포로가 돼가지고 그 군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포로가 된 여자들, 또 포로가 된 노인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그 전쟁을 많이 겪어가지고 요즘에 그 고려 거란 전쟁 재밌더라고요. 아주 역사 드라마 볼만해요.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전쟁 중에 막 포로로 막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런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노예가 됐습니까? 죄수들, 죄를 많이 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노예가 되는데 아주 중범죄를 짓게 되면 그 본인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 그 가문이 다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돈이 없어가지고 빚 때문에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는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왼수입니다. 돈이. 자, 우리나라도 지금 10대 강국에 뭐 이렇게 선진국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서 산다고 하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애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세상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내가 40년, 30년, 40년, 50년 살아보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는 게.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손들에게 나와 똑같은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전쟁 포로나 죄수들이나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짐승이나 물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노예가 도망을 치면 죽음만 있을 뿐이고, 그렇지 않고 최선일 경우 이마에 도망자라고, 당시 로마 단위로 이마에다가 F자를 그러니까 불도장 찍듯이 노예들한테 낙인이 찍혀져서 이 사람은 그 도망자, 노예 중에서 도망자, 그런 그렇게 되었다고,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그런데 이러한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는 노예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참 불행 중 다행이죠.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양반보다는 쌍놈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배부른 사람,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천대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사람 취급해 주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로마 시대에도 노예들이 먼저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기독교인 종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섬김의 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온 노예들, 노예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바울의 권면.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인이 된 피고용주와 오늘날 고용주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만이 아니고 항상 현재, 미래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맞는 그런 현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그러면 먼저 종들, 노예된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그 바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그랬죠. 이 말은 굽신거리고 아첨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직원은 주인된 사장에게 지나치게 굽신거리고 아부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죠. 어떤 직원은 사장을 무시하고 빈정거리고 뒤에서 불평도 많이 하고 뒷담화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종들은 직원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사장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잘 섬기라는 거죠. 바울도 당시 노예된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래라고 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이 말은 바른 눈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가지는 결코 속일 수가 없죠.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실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그리고 자신 앞에서 한치 부끄러움 없도록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성실하다는 말은 종이를 말할 때 두 장이 아니라 한 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한 마음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종은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하는 일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맡은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종으로서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일 뿐만 아니라 남의 직장에서 일하는 현대 기독교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지 6절 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6절에 보면
종들에게 그 노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렇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 말은 소위 보는 데서만 일하지 말란 말이죠. 이것은 옛날에 종된 기독교인이나 오늘날 직장에서 일하는 기독교인들에나 다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 눈치만 살피는 사람이나 또 말로만 일을 때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다시 보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을 다하여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라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또 진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지못해서 하는 식으로 주어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가장 불행한 일이죠. 가장 행복한 일은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무슨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내 목숨을 다하여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기쁘게 일함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 그래야 되지만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불평으로 일을 하는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불평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항상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근데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7절에게는 또 종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했는지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도 보면 기쁨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쁜 마음이 뭔가요? 다른 번역을 보면 기쁜 마음을 친절한 마음, 준비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기왕 할 바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맡았다고 하면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부지런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직하고 또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을만하고 사랑할 만해야 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신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의 노예가 됐잖아요.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그러나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일하든지 총애를 받게 되었고 그거로 인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지만 승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총무로 승진을 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또 총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든지 언제나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든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종들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죽게 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요리를 할 때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대접하듯이 그렇게 요리를 하고, 또 청소할 때도 죽게 하듯이 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하지 말고, 왜 나만 시키냐고, 이 교회는 일꾼이 없느냐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지만. 손님을 대접할 때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이 노예된 성도들에게 당부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 줄로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인 된 노예들은, 예수를 믿는 노예 성도들은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 눈치만 보지 말고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노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주인에게 한 말씀은 뭘까요? 상전에게 한 말씀은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보면 위협을 그치라 그랬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상전들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랫사람에게 막 신경질적이고 막 위협적일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누구에게나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을 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노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지금 현대 기독교인의 고용주와 피고용주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직장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상전된 주인은 왜 그 종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말고 잘해주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요, 상전 위에 더 높은 상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상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아래서 상전과 종이 다 똑같은 동등한 인간이며 또 똑같은 자유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최고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죠. 상전이나 종이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는 상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상전들은 아랫사람에게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그 종들에게 잘해줘야, 위협하지 말고 잘해줘야 되는 이유. 위협을 가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리고 전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상전이 종들에게 악하게, 나쁘게, 독하게 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죠. 예수 믿는 사장이 되는 사람, 예수 믿는 사장이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월급도 안 주고 떼먹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그 코미디 그 개그 프로그램에 우리 사장님 나빠요 그런 거 있었죠. 재밌는 사장님이 뭐 일만 부려먹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일만 부려먹고 월급은 안 주고 우리 사장님 나빠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수 안 믿는 그러한 고용주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고용주, 예수 믿는 사장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지금도 외국 노동자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국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가지고 고소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고통받는 그런 외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악덕 고용주가 돼서는 안 되죠. 누구든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장들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전도문이 닫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욕먹이고 저런 사람 때문에 내 교회 가기 싫다. 내가 절대 내가 그냥 교회는 안 간다.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막 이를 박박 갈고 그러지 않아요?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장들은 상전들은 절대로 아랫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면 안 되고 월급을 안 주면 안 되고 잘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한마디로 존경과 사랑의 관계지요. 종은 주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섬겨야 하고 주인은 주님의 사랑으로 종들을 잘 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리는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도 주인과 종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인은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교회 안에 주인은 누굴까요? 여러분입니까? 교회 안에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다 가장 높으신 상전이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종이에요. 저도 종이고 여러분들도 종이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뭡니까? 주인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죠? 전부 다 주인이래요. 옛날에 우리 둘째 딸 예진이가 한 6살 때인가요? 안권사님 손녀들 오면은 저기 3층에 있을 때 한 번은 막 시끄러워가지고 주일학교 시간인데 나가보니까 3층에서 예진이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군인들 하듯이 탁 옆구리에 손을 탁 얹고 하영이 하은이 그 안권사님 손녀들을 오지 말라고 너희들 오지 마 우리 교회야 오지 마 그러면서 발로 뻥뻥 차면서 조그만 게 말이에요. 5살인가 6살 때인가. 그래가지고 되게 그냥 그 혼쭐을 내놨죠. 어디 이게 니네 교회냐 이게 하나님 교회지. 근데 어떤 교회는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고 모든 성도들은 다 종이 돼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너무 주인이 많아요. 전부 다 자기가 다 주인이래. 목사도 자기가 주인이고 장로도 자기가 주인이고 성도들이 그냥 주인 행세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다 이렇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주인 행세를 하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종들은 별로 없어요. 종들은 별로 없고 주인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너무 은혜롭지 못한 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인은 예수님 뿐이고 종들이 많은 교회예요. 종들은 뭐예요?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 서로 섬기고. 우리 교회 식사 시간 때 보면은 제일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식사 시간에 서로 그냥 밥 퍼주고 국 떠다 드리고 그냥 식사 나중에 하고 다른 분 먼저 식사하게 하려고. 참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은혜스럽고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종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런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헌금 많이 나오고 돈 많이 있는 그런 부자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서로 섬기는 교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교회 와가지고 그런 티 안 내고, 돈이 많은 사람도 돈 많은 거 자랑하지 않고, 교회 와서 그냥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나 똑같은 인간 대 인간, 똑같은 인격을 가진 동등한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이 많은 거예요. 종이. 그래서 교회는 주인이 많으면 안 돼요. 주인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을 안 해요.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지 마십시오. 여기 그런 분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발을 씻겼잖아요. 발을 씻기는 것은 제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쫄병 종이, 가장 천한 종이 그 발을 닦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뭐예요? 날 보고 좀 배워라 이거죠. 이렇게 서로 발을 닦아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미워하고 그냥 상처 주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말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데를 건드리지 말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본을, 종의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전이 되면 안 됩니다. 상전이. 우리는 종이 돼야 돼요. 종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섬기는 거죠. 밑에서, 밑바닥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은 주인이 되지 말고 섬기는 종들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동두천 시민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